신명기 1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은퇴하시는 분들 중에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연금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에 다 받는 겁니다. 받은 것을 잘 운용할 수 있는 분은 한 번에 받죠. 또 계산해보고 그것이 더 내게 낫겠다 싶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매달 아마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연금을 매달 받든지 한 번에 받든지 이걸 선택하는 시간에는 많은 생각과 고민들을 하겠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해도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 번 선택해 놓으면 그 선택한 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잘했다고 스스로 안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간다 이런 말도 우리가 알고 있고 순간에 한 번 선택이 30년 아니 평생을 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한 번 선택하는 것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쉽게 바꾸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암탉을 기르는 농부가 있는데 그 암탉이 매일 알을 하나씩 낳습니다. 근데 그 알이 황금알인 거예요. 금으로 되는 알을 낳습니다. 이야기니까 가능한 말이죠. 그걸 팔아서 양식도 사고 필요한 것을 삽니다. 매일매일 충분히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해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농부가 저 닭 뱃속에는 황금알이 많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 칼을 가져와서 그 암탉의 배를 갈라버린 겁니다.
더 이상 황금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이 그로 하여금 매일매일 생활하기에 충분하게 공급받던 것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연금은 일시로 받든지 매달 받든지 특별하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러나 매일 황금알 하나를 얻는 거하고 한 번에 황금알을 다 얻으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지고 그것을 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먹고 배부를 때 황금알을 매일 얻는 그 상태는 먹고 배부른 상태이죠. 충분히. 그런데 그 먹고 배부른 그런 상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장 말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살아라. 먹고 살만할 때 한눈 팔지 말고 살아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삼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삼가동에 살고 있네요. 같은 뜻인지는 모르지만 16절에 삼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배부르고 하루 생활하는 것을 늘 공급받아서, 오늘도 공급받았으면 내일도 공급받고 그 다음 날도 보장되어져 있는 그러한 때에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삼가하는 일들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무엇을 속이게 될까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내 것이 아닌 것이 내게 주어졌다는 생각으로, 과분한 생각으로, 몸둘 바 모르는 생각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삶이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네 것이다. 이것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계속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이 땅은 너희의 땅이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준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다음에는 생략해서 이제는 너희 땅이다. 그러니까 내 땅인 줄 알아요. 원래부터 내 땅인 줄 알아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땅인 줄로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스스로 속이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땅이라고 하니까 내 땅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그 집을, 요즘에 참 우리나라 아파트가 참 많죠. 보통 20평, 30평에서 생활하시잖아요. 물론 40, 50평이 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 말고요. 아파트 뭐 30평대 그래도 실평수는 25평 정도도 안 되잖아요. 100평짜리 저택을 누가 준다고 합시다.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거 내가 받겠습니다. 아닙니다. 나 그거 안 받을 겁니다. 왜 안 받으시려고 그러죠? 그거 받으면 좋은 것 같고 그거 살면 멋있을 것 같지만 생활비가, 관리비가 적어도 4-5배가 더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차지한 것을 내가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을 너희가 차지할 땅이고 너희가 차지한 땅이고 너희 땅이라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너희 땅이니까 네가 관리해라, 관리비 네가 다 내라, 그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먼저 너희 땅이라고 하는 14절에 보면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어떻게 내 땅이 됐습니까? 그 땅이 어떻게 우리의 땅이 됐습니까? 황무지를 개간했나요? 아니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싸워서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인들을 내보내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땅을 설명하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은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심심하면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애굽 땅을 설명하는데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야 되는 땅이라 그랬어요. 애굽 땅은 산과 골짜기가 없는 적은 그런 땅이에요. 평지 땅. 나일강 유역에 나일강이 넘치면 그 땅은 비옥한 땅인데 이 나일강 유역은 일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애굽 땅은 더 넓죠. 거의 평지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파종을 하게 되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 물을 길러와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을 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발을 가지고 마치 펌핑하듯이 저쪽에 있는 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리 옮겨오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파종한 데 물을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산이 있는 땅, 골짜기가 있는 땅.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물을 흡수하고 간직할 수 있는 땅. 어느 나라 땅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땅하고 많이 비슷해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을 간직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이 애굽 땅과 같은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던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만 가도 만족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한 땅은 그보다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훨씬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으로 보면 애굽을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 애굽을 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는데 어떤 땅을 주시냐면 애굽 땅과 같은 정도의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땅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믿음으로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버린 것보다 우리가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놓지 않고 살던 그것을 이걸 버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비가 내리면 물을 흡수하는 땅, 간직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12절에 보니까 그 땅을 돌보아 주신다 그랬어요. 관리하신다는 거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연초부터 연말, 이 말은 항상이라는 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가능한가 하면 14절에 본 말씀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을 관리하시는 것이죠. 비를 내리시는 방법으로 그 땅을 관리합니다. 우리는 많은 비로 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세상에 하루도 아니잖아요. 그 오후 시간인가요? 강남에 쏟아진 그 비로 말미암아 수백 대 수천 대가 대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자, 그런데 외신을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저기 헝가리 다뉴브 강, 거기도 유럽의 그 강들도 비가 오지 않아서 수위가 자꾸 낮아져서 2차 대전 때 독일이 사용하던 군함 잔해들이 수십 척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닥이 그만큼 물이 줄어드니까 상상이 안 가네요. 또 그 라인강, 그 유럽의 라인강이 아마 그 라인강이 여러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들이 그 강을 통해서 화물선을 띄워서 이 나라에서 생산한 거 저 나라로 보낼 때 그 강을 통해서 이제 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물이 수위가 낮아지니까 배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화물을 3분의 1로 줄여야 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재난이고 비가 적게 오는 거, 안 오는 것도 재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마련하여 주신 땅은 그 땅을 살펴보시고 그 땅에 이른 비는 뭐냐 하면 파종할 즈음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추수할 즈음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데 적당한 때라고 그랬어요. 또 적당한 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더 생각을 넓혀가면 적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타이밍도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비를 내리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래서 그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음식 전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신다.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지금 무엇을 먹을까요? 풀을 먹는 걸까요? 아니죠. 풀을 먹고 자란 가축을 먹는 거죠.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종류들이 많지만 탄수화물, 쌀이나 밀가루를 통해서 먹는 거, 섭취하는 거, 또 고기나 콩이나 이런 것을 통해 섭취하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고르게 먹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어떤 아이들은 밥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밥만 먹는, 물만 먹고 가지요가 아니고 밥만 먹고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기도 안 먹고 채소도 안 먹고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유럽에서 선수 생활하는 그 황희찬 선수 나홀로 산다 그 프로에 잠깐 나오는데 그 친구는 소고기만 먹더라고요.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 탄수화물을 섭취를 줄여야 자기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대요. 단백질만 먹는 거죠. 탄수화물도 충분히, 단백질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땅이 어느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준비한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리워지고 오늘 17절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준비하신 땅은 이러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마련한 땅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땅과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마련한 땅은 애굽 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입니다. 사람들이 유지하는 땅, 파종하고도 물을 길어서 물을 줘야 되는 땅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그 땅을 지켜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파종하고 물 길어서 붓는 그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파종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상황이 더 쉽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땅을 마련해 주시고 또 관리도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파종도 해야 되고 물도 파종한 곳에 물이 있도록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민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심하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서 외부 가족들 말고 외부의 사람들과 식사한 경우가 몇 개 일에 꼽았어요. 그런데 식사할 때마다 어떤 상황으로 식사했냐면 조금 일찍 가서 먹어요. 추어탕집을 갔는데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다 먹었어요. 뜨거운 걸. 놀래더라고요. 뜨거운 걸 어떻게 잘 먹냐고. 뭐 덜어서 시켜가면서 먹는데 얼른 먹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추운 데서 밥 먹어도 원친다 그러죠. 몸이 따뜻한, 덥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 상태에서 먹어야 체하지 않고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상태에서 내가 파종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고 얼마나 편안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을 다스리는 일들이 큰 일입니다.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그 해야 되는 일 가운데 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한 2년에 3년 정도 되면
이제 완공된다고 말하는 저 원삼에 있는 SK 반도체 공장, 뭐 땅을 또 사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는데 또 전기도 확보해야 된대요. 공장을 돌리려면. 근데 물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얼마 전에 다른 거는 다 해결됐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했는데 이 물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 북한강에서 저 내려오는 그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아마 그 큰 강의 물은 이제 국가 소유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물을 끌어서 용인까지 가져오는데 여주시를 통과해야 되나 봐요. 여주시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 수로를 만드는데 우리 땅을 내주면 우리는 먼지 먹고 너희 용인만 잘 되면 되냐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구시에서 그 낙동강물을 그 취수라 그러죠. 상수도 수돗물을 위해서 낙동강물을 그 취수해서 그걸 이제 정화 과정을 통해서 상수도로 공급해야 되는데 아마 구미시를 통해서 그 낙동강물을 끌어왔는가 봐요. 구미시가 또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물 문제 해결하는 데 보니까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자치단체 장들끼리 만만치가 않아요. 물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런 비를 적당한 때 적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비닐봉지에다가 이 물을 갖다 이렇게 이 한 컵 정도 부으면 그거 들고 있어도 괜찮죠? 계속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비닐봉지가 터집니다. 자, 물이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에 물도 있다 그랬죠. 노아 홍수 때 그것이 합쳤다가 다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어요. 궁창 위에 있는 그 물, 엄청난 물. 지난번에 집중 폭우가 내렸을 때 어떤 뉴스를 보니까 그 비구름이 뭐 15km 두께라고요. 상상이 되세요? 150m면 모르겠는데 15km래요. 그 물을 하나님이 제어하고 계시잖아요. 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종하고 있구나, 여기에 물이 필요하구나, 여기에 샤워하려고 그러구나, 그러면 물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13절에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어요.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도 듣는 거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걸 믿고 기대하는 거죠. 청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 그랬죠? 13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고 예배 드리러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겉으로 보기는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랬어요. 이 마음에 미혹한다는 것은 마음을 연단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여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게만 마음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서는 안 되는데, 자, 마음이라 그러니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입을 여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쪽에는 지금 산소 발생기가 이쪽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입을 열면 어떤 생각이에요? 산소가 여기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쪽에는 먼지가 막 일어납니다. 여기를 향해서 입을 열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 되겠죠?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다. 신천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이 아니라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사도신경 할 수 있는지. 사도신경 중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거 확인하면, 거짓말로 고백하면 뭐 할 수 없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들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한 산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업이고 하나는 목축입니다. 목축은 이전부터 하던 것이었고 애굽에 살 때부터도 하던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목축을 할 때는 아닌데 농업을 할 때 보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땅에서 농사하던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도 절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들,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건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내 힘과 영향력으로 그것을 갖게 된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자리에까지 가기 쉬워지는가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미혹받지 않고 언제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비가 우리에게 재난이 아니라 그 비로 말미암아 풀이 자라고 채소가 나고 짐승들이 먹을 것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도
곡식을 얻게 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아무리 익숙해져도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내가 버는 거야, 이런 생각이 덜 그때라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하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것도 저것도 얻고 내 것으로 가지고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혹을 받아 하나님도 섬기는 자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